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거죠. 첫사람이 죽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처녀라고 했던 거지. 흙으로 말하면 옥터인 거예요, 옥터. 또 재라고 말하는 거죠, 재. 저는 이제 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경우의 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세계가 열렸는데 자리는 똑같아. 씨를 받는 자리는. 옥토가 되어야 되고 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는 그 죄가 없는 분이 그 죄 있는 모양으로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질문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질문도 뭘 알아야 질문을 하는 거지. 뭐 그런가 보다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렇게 막연하게 이제 그런 추상적인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하늘에 속한 인격 안에서 이제 빛을 이제 보고 나니까, 아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네. 육신 안에서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이제 저주받아서 죽은 거니까 저주받아서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사람이 거기 걸려 있는 거지. 육신으로 죽은 한 사람일 뿐인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만 이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냐 하는 거지. 그 비밀이 그리스도가 거기에 죽으셨다는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첫사람 아담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진실을 보기 위해서는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이제 계시의 말씀이 와야죠. 바울은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어요. 환상과 계시. 계시는 환상으로도 오거든. 왜 그럴까요? 왜 계시는 환상으로 보여줄까요? 꿈이나. 그것은 사람은 직접 경험한 것을 대상으로 경험할 수 없어요. 직접 내가 지금 인격은 뭐 첫 번째 인격이든 두 번째 인격이든 여성의 인격이든 어머니의 인격이든 지금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잖아. 그러하기 때문에 대상으로 내가 경험할 수 없잖아. 대상으로. 그러니까 내가 지동설로 살고 있는데 알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가 왔잖아. 계시가 와서 그것을 대상으로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대상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그 진실은 내 안에 감춰져 있는데 그것은 나와 직접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알려줘도.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환상이면서 이상이면서 꿈이면서 계신 거죠. 그것을 예수의 제자들이 이제 보았어도 직접 눈을 뜨고 봤는데도 벌써 도망가고 말았잖아요. 왜? 계시를 보지 못하고 그 유대인들이니까 절망을 한 거죠. 성경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야 되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그동안에 알던 그 예수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잖아. 그 기록된 거 보면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런 분이신데 거기서 못을 박았어도 풀고 내려오셨으면 모든 사람이 왕으로 모셨을 텐데 거기서 그냥 뭐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을 한 거죠. 한마디로 그 저주만 보게 된 거지, 저주만.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은 한쪽에서는 저주요, 한쪽에서는 구원인 거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한쪽에서는 내가 죽었다고 하는 진실이 거기서 보이는 거고, 그 진실이 보이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감춰진 영원한 인격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좁은 문이 이제 열리는 거죠.
누구에게는 좁은 문이죠.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좁다는 뜻이 아니라 열 수 없다는 뜻인 거죠. 열 수 없는데 계시가 오면 그것이 이렇게 열려서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늘 지금 계시로 보고 있어요. 태양을 보는 것도. 태양을 지금 내가 대상으로 경험하고 있잖아. 근데 직접적인 경험은 내가 지구와 자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양을 대상으로 경험하게 해 주신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대상으로 경험하는 것이 진실인 줄 알고 첫 번째 사람은 가려져 있으니까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이 가려져 있으니까 나의 운명이 가려져 있으니까 사람의 운명은 무엇입니까? 써 있어요. 성경에 흙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대상화되어 있잖아. 흙은 바깥에 보이는 흙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흙의 인격으로 경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가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흙이라고 계시했지만 그것이 자기가 죽었고 하는 자리에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자신이 이제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성경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역사 안에서는 뭐 2000년 전인지 6000년 전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첫사람 아담을 만들 때.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흙의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숨이 들어온다니까. 십자가의 자리에 있으면 예수의 숨이 들어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둘째 사람인데 감춰져 있다고 하는 거지. 그럼 내가 흙의 자리를 이제 보게 된다면 이제 거기서 장자권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걸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욥기잖아요.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했다고 했어요. 회개했는데 장자권이 회복이 됐죠.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사람의 갑절의 복, 12지파의 갑절, 24, 또 곱하기 144, 이런 게 이제 계시록에 가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숫자가. 그것이 이런 의미인 것이죠. 계시 안에서 보면 그게 장자권인 거예요. 거기다 천을 곱하든지 만을 곱하든지 또 그 지성소는 10, 10, 10이든지 20, 20, 20이든지 정육각형이든지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 놓은 거예요. 지성소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인격.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새 사람, 속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흙에 속한 이 사람은 알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 흙에 속한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는 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성경에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첫사람은 그 말조차를 할 수가 없어요. 생명나무를 먹은 사람이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이 영원한 인격이 자기 안에서 깨어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이런 계시가 자기 안에 온 거죠. 실제로 역사 안에서는 그 현장이 없었어요. 바울은. 저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바울의 계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주님을 자기 목숨까지 버리고 따랐던 바울의 계시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성경을 공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었잖아요. 저는 40년을 공부해서 알 수 없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성경을 공부하라고 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읽지 말라는 건 아니죠. 어머니에 대해서 공부해두면 좋아요. 나중에 어머니가 되고 나서는. 왜? 산파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녀를 키우는 데는 책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리는 영이니까. 자기가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무조건 되고. 상관없습니다. 책대로 살리지 않아요. 책보다 더 많은 애드립을 하게 돼 있어요. 순간순간. 빛보다 빠르게. 그 애드립으로 그걸 살린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걸 다 적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를 넘는다는 것은 인격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잘못 해석한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글의 그 문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영원한 인격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 안에서 내가 경험이 돼야 그때 비로소 성경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알던 성경과 전혀 다른 책이 되는 거지. 한 줄을 읽으면 달아. 근데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소화돼서 몸이 되었느냐 하는 거지. 그러면 그 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씁니다. 그건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먹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열매인 거죠.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왜 죄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거기서 걸려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를 뺑뺑이 돌다 보니까 지치고 화가 났어요. 이런 길밖에 없냐는 거예요. 길이 십자가 길밖에 없냐. 그리고 이런 하찮은 매일 똑같은 너무너무 지겨운 이 음식밖에 없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제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말고 좀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 바다 위를 걷는 예수, 병 고치는 예수, 돈 버는 예수, 출세하는 예수, 관계 잘하는 예수, 이런 예수 없냐 이거야.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만 매일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해서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됐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 노뱀을 달아서 장대 달아서 보는 자마다 살아났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왜 안 보느냐?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찮게 보여. 저걸 먹고 내가 살아난다는 게 믿기지가 않은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요. 너는 살아났지만 나는 뭐 별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알든 모르든 내 인생에 별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생명의 말씀이면서 계시이면서 또 심판이거든. 그 자리는 내가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기를 쳐다보는 순간 나는 원망하던 내가 죽는다니까. 끝나고 원망하지 않는 이해하는 사람으로 아멘이시오 하신 분이 거기 있거든. 죽기까지 순종한 분이 거기 있거든. 환난을 받으나 10일 동안 충성한 분이 거기 있거든. 내가 목숨을 취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데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이 거기 있거든. 우리는 하루를 더 살기 위해서 그냥 고군분투하는데 그냥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이 거기 계시고 인격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놓고 형상을 그려놓은 것은 어머니의 인격을 그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거반 흡사할 거예요. 거기에 참 어머니가 걸려있는 거죠. 그러면 어머니가 볼 때마다 아하, 십자가에 못 박힌 어머니는 개인이 봤을 때 아하, 저것이 어머니의 본성이로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까 거기서 사랑이 흐르고 자녀를 살리는 영의 양식을 줄 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머니로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삶을 인도하고 살게 하신다고 알아야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내 의의가 없잖아요. 어머니 안에서는. 근데 이것이 개인 안에 갇혀 있어서 타인의 자녀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는 지금 타인이 지체가 되는 그 세계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죠. 타인이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다른 게 세상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세상으로부터 불림을 받았어도 같은 몸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인격만 달라지는 거죠, 인격만. 그러면 신기하죠? 그 여성이 어머니가 됐는데 갑자기 어머니 말을 하잖아. 배우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 인격 안에 있어요. 제가 이게 자꾸 이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가 되시려고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여성인데. 대단한 분들이죠. 어머니가 되고 싶어서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영혼을 사모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가 안 돼서, 그러면 어머니가 되는 것은 어떠한 길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잉태해야 됩니다. 이거는 알아듣잖아요. 모든 어머니가. 시만 받으면 무조건 되고 어머니 됩니다. 그거는 뭐 저절로 일어나는 사건인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가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걸려 있다고 그 계시가 만약에 보인다면 거기서 나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잉태하는 그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인이 띄어지는 거죠. 십자가는 인이면서 나팔이면서 심판이죠.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 자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자리예요. 그 전에 먼저 나는 인이 떼어져서 옛사람이 심판을 받는다. 아하,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거기 죽어 있다고. 화평을 제하는 사람이 거기 죽어 있어. 그리고 저울로 살아가던 그 사람이 거기 죽어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 인자의 운명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거기서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하여가는 그 경험도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할 말이죠. 어떻게 동시에 일어나지? 어떻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지금이 되지? 같은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계실 그분. 그러니까 항상 지금 계신다는 말을 그렇게 나눠서 얘기했어요.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아닌 거죠. 시간의 배경인 거죠. 그러니까 지동설과 똑같아요. 지금 내가 모든 걸 경험하는데 시간이라고 하는 대상을 통해서 나는 지금 생존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시간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보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에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알지 못했잖아요. 그 천만 번 들어도 몰라요. 그 말을 듣거나. 하나님이 계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왔다는 거는 나는 이제 거반 죽었다는 뜻이죠. 그때쯤 들리는 거예요. 계시는 항상 있어요. 항상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계시니까 내가 좀 준비가 된 다음에 계시하는 게 아니라 항상 계시는 있어요. 공기처럼.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한 번 보면 흙깃 보면 계시가 흙깃 열리는 것이고 진하게 보면 진하게 열리는 것이고 3일 동안 보면 3일 동안 열리는 것이고 그래서 매일 내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 그렇게 되면 호련히 문제 자체가 사라지죠. 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으로. 아, 그 안에 있으면 나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생길 수가 없죠. 문제가 와가지고 뒤집다가 문제가 죄가 돼버려. 그렇기 때문에 죄를 태울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불로 태우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그러니까 불이 도리어 화를 당한다니까. 지쳐버린다고. 태우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죄로 만든 그 자리에는 어떻게 사탄이 폭로되는 자리. 사탄이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는 자리. 사망을 이기는 자리. 그 자리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과일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광야를 행진하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긋지긋해했던 이 하찮은 거를 또 얘기한다. 다른 거 없나? 예, 저의 간증은 내일도 똑같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니까. 그 에베소 교회의 문제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교회 생활이 안 됩니까? 내가 알던 교회 생활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그려지는 거, 육신 안에 있는 거 전부 거짓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행위도 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도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엄마가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 한 행위가 기억이 난다면 못 살아요. 억울해서. 하루치만 기억해도 못 살아. 근데 자기 행위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인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못해줘서 안달이 나는 거죠. 행위가 기억이 안 나는 거라. 이것은 사람이 못한다. 사람이 못해. 그게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먹게 되면은 이기는 자가 돼.
행위를 이긴다. 자기 행위를. 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건 다 행위 때문에 그래서 행위.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거. 예,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이기는 자라잖아. 그럼 뭘 먹었겠나요? 뭘 먹어서 이기나요? 어머니가 뭘 먹어서 자기 곤란과 이 환란과 이 무시받음과 알아주지 못함과 모든 걸 이기는 건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됩니까? 행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안에서 생명이 그냥 흐르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면 젖이 생기듯이 아니면 버려야 되잖아. 먹지 않으면. 그러니까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니까. 준비해 놓고 내가 먹여야 내가 도리어 산다니까. 그러니까 이 인격 안에서는 내가 흘러보내야 줘야 내가 넘치도록 받는다니까. 참 알 수 없는 거죠. 예,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격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이 건강인지 돈인지 관계인지 남편인지 아내인지 자녀인지 뭐 세상에 어떠한 일 때문에 그런지 그런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사라지게 안개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변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 자리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걸 또 말로 해놓은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이 또 어려울까봐 요한이 그물 깁는 자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그물을 기어놨어요. 일이 떼어지는 거야. 나팔을 부는 거야. 심판을 대접을 쏟는 거야. 해가지고 아주 22장까지 촘촘히 그물처럼 진짜 자세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을 이제 읽어도 기함을 토하지만 이렇게 사람이 꼼꼼한가? 이렇게 세밀한가? 또 왜 물고기가 나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물고기니까 우리는 지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께 추수하려고 하는 그 추수꾼의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고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근데 제 의의가 없어요. 제가 노력해서 이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강이 흘러서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12가지 과실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맺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추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던 그 모든 것이 끝나요. 인격으로 드리니까. 그러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진실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는 진실과 영으로 하려고 그래도 가인처럼 자기가 수고하고 획득한 행위를 말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의의가 돼서 하나님에게 거부를 당하고 아벨은 수며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양을 드리든 무엇을 드려든 하나님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벨과 그 재물은 받으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의 인격, 그리스도의 형상, 인자의 위치가 바로 단이에요. 그 자리에서 내가 행위를 내놔도 그때는 행위가 안 된다니까. 내가 판단을 해도 판단이 안 된다는 말을 바울이 한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원한 인격 안에서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해도 판단이 안 돼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은혜가 돼요, 신기하게. 썩어서 냄새가 안 나요, 그것은. 10년이 지나도요, 눈물이 나요. 20년이 지나면 더 눈물이 나요. 30년이 지나면 통곡을 해요. 알면 더 깊이 알게 되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으셨나?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나? 보니까 내가 어머니가 되고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네. 개인적으로. 항상 거기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못 박아놨거든. 어머니 인격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머니 날이 점점 희미해지는 게 이 세상이 망하는 망조가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모한테 효도한다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효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찌해서 그 가려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 자리가 저주요 망한 자리였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사탄의 머리를 깨는 사탄의 머리가 깨졌잖아요. 나를 기준점으로 살아가는 그 옛사람이 와장창 다 무너져 버렸다고. 시간도 깨지고 절기도 깨지고 거기서 내가 알던 모든 지식도 깨지고 진리도 깨지고 다 사라져 버렸는데 하나님의 인격 안에 모든 걸 새롭게 세팅해놨어요. 생명의 지혜, 생명의 사랑 모든 게 다 예전의 것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썩어서 냄새가 나던 그 배설물을 이제 과일로 추수하는 분명히 이거는 배설물이었는데 달콤한 사랑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음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한다. 그것은 말로 안 돼요. 어머니는 알아요. 자기 안에 죽음이 역사해요. 근데 달게 받는 거예요. 근데 여성은 그걸 못 받는 거예요. 죽음을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는 시간이 지나서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그러니까 어머니는 죽어서도 역사하신다니까. 오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역사하시잖아요. 지금 목도하게 되잖아요. 신기하죠? 시간이 아닌 이 지금 호련히 구름 타고 오시잖아. 주님이. 모든 사람이 본대잖아요. 그리고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제가 찌른 자잖아요. 거기에 내 현장이 없었지만 내가 로마 병사가 돼서 옆구리에 찔렀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피와 물이 나오신 분을 봤잖아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잖아요. 죄가 없는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셨어요.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었어요. 씻김을 받았어요. 그것을 신옷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인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옷은 그 당시의 인격이에요. 옷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지위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새 옷, 신옷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인격이라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인격. 그 신옷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받으면 생명책에 기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오늘 나에게 시간이 있는 동안에 이 영원한 인격을 추수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추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팔아서 이걸 사야 되는 거잖아. 아멘. 혹시 이 계시의 말씀이 안 들리면 이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하나님, 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계시로 안 들려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계시의 영을 부어주세요. 진리의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이기는 자가 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제가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성소에 있는 그 감춰진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제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검으로 오늘 다 갈라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니까 그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저의 모든 것을 다 해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내가 한번 봤지만 부활의 떡을 또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얘 습성이 있어. 그래서 광야를 42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거잖아요. 옛사람이 완전히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60일로 표현했지, 요한은. 두 증인이 그때 설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2 과정, 여섯 번째 인, 떨어지면 일곱 번째 인에는 고요한, 거기서 나팔이 울리고. 그런 상징적으로 사용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인격이 완성이 되니까. 10개월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육신의 어머니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추상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는 추상적인 것 같죠, 굉장히. 십자가에서 못 박힌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계시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만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잖아요. 못 만나요. 만났으면 추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몸에서 흔적을 갖게 돼 있어요. 바울이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간졌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그 흔적을 볼 수 있어요. 속일 수가 없잖아요. 어디서 태어났어요? 한 번에 탁 물어보면 나오잖아요. 어머니 자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둘째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십자가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라고 하는 거죠. 첫사람이 죽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수용할 수 있는, 아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처녀라고 했던 거지. 흙으로 말하면 옥터인 거예요, 옥터. 또 재라고 말하는 거죠, 재. 저는 이제 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하여튼 간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경우의 수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의 세계가 열렸는데 자리는 똑같아. 씨를 받는 자리는. 옥토가 되어야 되고 재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내가 지금 계시로 듣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격을 만지고 보고 먹게 되는 거지. 그럼 뭐를 내놓겠어요? 그걸 먹었으니까 그걸 내놓겠죠. 제가 자꾸 그것만 내놓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었다는 그 양식만 계속 내놓잖아요. 원망할 수 있겠죠. 원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 사람들이 미련한 게 아니라 정말 지겨웠겠죠. 아침부터 매일 그 얘기만 하니까. 그 교회 생활이 이렇게 지겨워요. 왜? 세상 이야기를 안 하니까. 나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지. 나는 그런 나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남편의 문제가 있는데. 아내의 문제가 있고 돈의 문제가 있고 나는 육신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교회 딱 오니까 은과 금은 없어. 예수 이름으로 걸어. 이러니까 지겨운 거예요. 나는 아파요. 그런데 은과 금은 없어. 예수 이름으로 이뤄. 나중에 알게 되죠.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거를 해결해 줬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밖에 우린 못 걸어가니까 바다 위를 세상을 나라고 하는 육신을 못 걸어가니까 그거 해결해 줘봤자 작심 삼일이니까 어차피 99세가 돼서 아니 뭐 200년까지 산다고 해. 그 200살 될 때 죽는다니까. 그러면 뭘 추수할 거냐는 얘기.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추수할 수 있을까요?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은 왜 태어났습니까? 추수하려고 태어났잖아요. 인격을. 이걸 몰랐잖아요. 그래도 오늘 나팔 소리 들었잖아? 근데 참 묘합니다.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요, 심판이 돼요. 그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도 해보면 아십니다.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걸 원하지 않는다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핍박을 받든지 아까 그렇게 그 얘기밖에 없어요. 그 얘기밖에 없냐고 도대체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힘들다고, 나는 지금 돈이 없다고,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고 죽게 생겼다고 그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해결해 줄 수 없다고 누구도. 베드로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예수도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로 가신 거잖아요. 거기서 해결했잖아. 문제는 사탄이잖아. 그것을 소유와 몸을 사탄이 관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게.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사탄은 우리를 양육한다니까 도리어. 사탄이 그래서 나중에 놀랐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되잖아. 사탄은 사람이 인격을 추수하면 사탄도 복받는 거예요.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역할이 바뀌어. 더 이상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잖아. 사탄이 뭐합니까? 내 심심해가지고. 맨 쟤만 있어. 그러니까 가서 뒤적거리고 다녀봤자 할 일이 없잖아요.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지. 이 사람의 역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사람이 흙으로 태어나서 어찌해서 하나님 당신의 인격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까? 이 죽은 자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보인다면요. 인생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보좌가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든지 세상의 보좌가 보이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 주셨잖아.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명쾌하게 한 줄로 정리해 놨는지. 이 한 줄만 알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시면 아하, 내 이야기네. 내 이야기야. 그래서 거기서 증인을 만나서 두 증인이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오늘 생명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